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우리가 인생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고요. 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은 또한 장애물 경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장애물 경기 아십니까? 한 3,0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허들이 한 27개가 있고 거기에 물 웅덩이도 7개가 있어서 산 넘고 물 넘어서 달리는 경주가 장애물 경주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 없는 인생이 없지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고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에 유익이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뭡니까? 엄친아란 말이 있습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남의 집의 애들은 엄청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집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 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동일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넘어가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건해지거든요. 온실 속에 있는 꽃과 밖에서 자란 꽃은 다르죠. 열매도 다릅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 없으면 공부할까요? 안 합니다. 공부가 취미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공부가 취미라서 안 시켜도 합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험 때 돼야 공부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시험은 내일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막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야기하십니다. 야야 공부 좀 그만하고 이제 자라. 저는 공부 좀 하라는 소리 안 듣고 공부 좀 그만하라라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근데 벼락치기를 평상시에는 열심히 텔레비전 보고 잘 놀다가 옛날에는 또 학교 다닐 때 학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마치면 뭐 합니까?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농구하고 실컷 놀다가 집에 오면 또 텔레비전 보고 또 놀다가 자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때가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공부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야야 공부 좀 그만하고 자라. 저는 근데 벼락치기의 효과는 항상 시험 치고 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시험 치기 전에도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를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치기 전까지는 기억했는데 시험 치는 순간에 다 까먹어서 그래서 제가 수학을 5점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저 수학을 5점 받은 적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 국영수 같은 경우는 매월 쳤거든요. 중간 기말고사가 있지만은 국영수는 매월 쳤고, 그때 시험은 다 주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시험.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공부했죠. 수학 시험 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학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점수가 5점이었습니다. 근데 또 고백하면은 그 한 문제는 출제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맞다 해준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물론 우리 옛날엔 또 성적을 선생님이 다 불러주셨거든요. 요즘은 학교에서 성적 그렇게 불러주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서 성적 공개 절대 금지인데, 옛날에는 그냥 성적을 이름 부르면서 다 불러줘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전교 등수 딱 해가지고 학교 벽에다 붙여놔요. 그대로 쫙. 그랬던 시절 있으시지요? 예, 그랬었는데, 갑자기 좀 벼락치기 때문에. 예,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시험 때문에 공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제가 그 새학기에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구청에서 이제 그 서구 인재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시키라고 예산을 신청하면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한자 급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학생들 데리고 한자 급수 공부를 시켜서 이제 시험을 치게 할 이제는 돈이 확정되어져서 어쨌든 해야 됩니다.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한자 공부하는 거는 또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은 요즘 학생들에게 한자는 외국어와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책을 읽기 위해서는 한자도 공부하고 어휘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들이 별로 없군요. 있는 학생들 모아서라도 그럼 좀 한자 급수반이라도, 그래서 좀 그 과정은 힘들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만큼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도 어렵잖아요. 힘든데.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그렇게 완전히 넘어져서 그냥 완전히 쓰러지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기차 제일 많이 탔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KTX 1000번의 사나이입니다. KTX 실제로 계산하면 1100번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냥 묶어서 그냥 1000번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1000번 이상의 기차를 타면서 감사한 일은 한 번도 기차를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몇 번 위태한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시간을 딱 맞춰 나가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도 어쨌든 기차를 놓치지 않고 그 기차를 잘 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또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왜 기차를 KTX를 1000번 탔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럼 일단 그럼 또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집은 대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여기로 오려고 하니까 KTX를 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제가 내려간 건 2011년 2월 달에 내려갔고요. 저희 가족은 2009년에 내려갔는데, 어쨌든 2011년부터는 제가 대구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2011년부터 주일마다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KTX를 타고 있으면 그러면은 계산 간단하잖아요. 1년은 52주 그러면은 왕복하면은 104번인데 한 100번 정도 탔다고 보고 10년이면은 1000번 그 되지요. 예. 그래서 근데 결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한 번도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차를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고난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자는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다 저자가 다를지라도 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쌓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나이 들어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더 커집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난과 어른이 겪는 고난은 다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이젠 더 큰 고난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었지요. 그래서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점점 더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내는 결국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에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고난 받을 때에 고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그래서 여기 14절 보시면 4장 15절 보시면은 자기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그건 혼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에 있어서도 결국 뭡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받는 고난이 있다는 말이죠.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결국 자기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고난 받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즐거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 성장을 보면 말이죠. 성장이 이렇게 우상향 곡선으로 쭉 올라가는 성장도 있지만 또 어떤 성장은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전혀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예전에 제가 탁구를 좀 쳤는데 운동은 탁구를 쳤는데 말이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조금 올라가서 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도 또 열심히 하면은 또 이제 한참 지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빨리빨리 응답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죠. 그래서 혼자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하지만 그때를 우리는 이제 인내로서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 믿으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을 때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다 보이고 다 이해가 되어서 맞아 머리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먼저 경험해보고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나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것은 역시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으셨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감당하신 것이죠.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또 참아내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그 달력이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결심하시잖아요.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음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한 번 더 다시 스타트.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한 번 더 찬스가 있습니다. 계약하면 새 학기, 3월 달에는 새 학기가 시작. 그럼 학생들이 또 그렇지. 새롭게 이제 학년도 올라갔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해도 주시고 새 달도 주시고 그리고 새 날도 주셔서 그리고 또 월요일이면 어떻습니까? 또 더 열심히 해서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주일날 열심히 스타트를 잘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달려갈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경주를 열심히 해나갈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여러분들 그 마라톤 선수들 복장 보셨습니까? 마라톤 선수들 복장 제일 간단하잖아요. 다 그 일명의 여의죠. 이거는 외래어인데 우리가 옛날에 난닝구라는 발음을 썼는데 난닝구. 난닝구란 말은 사실은 일본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난닝구는 그 영어의 running, 달리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원래는 스포츠 티셔츠인가 어쨌든 셔츠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난닝구라고 불렀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난닝구 입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랬죠. 난닝구와. 그리고 그만큼 복장이 간단해야 되는 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에
이 육신의 정욕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싸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지, 우리가 경주할 때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깨어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죄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시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일단 이제 뱀으로 탄소리 들었죠. 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얼마나 솔깃하냐. 야, 하나님은 높기만 한 분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런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신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솔깃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유혹은 늘 정말 너무나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죄란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잠들어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달리기 선수처럼 다 옷 벗어 제낀 것처럼 이러한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져서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 보면은 그리고 로마서 12장 보면은 거기에 있는 작은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12장 전체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는 건 좋겠지만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기. 근데 문제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때때로 답답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갑니다. 더 은혜스러운 말씀은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딱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지요. 또 하나는요. 잠깐 고난이지요. 잠깐 고난. 물론 이 인생 80, 100까지 사는데 이것이 잠깐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 딱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이 잠깐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잠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잠깐인데 그럼 그 안에 있는 고난은 더 잠깐이잖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막 이 고난 당하는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영원이잖아요.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에 결국 또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문제들은 잠깐 고난일 뿐이고 우리는 그 잠깐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여져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또 우리에게 많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요? 그렇지요. 이 사람 엄청 고난. 그런데 우리 딱 성경에 보면 욥의 고난이란 말을 안 하고 우리는 그 고난 당한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혹시 보셨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은 사실은 난데없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인내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통해서 행복한 또 결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잘한 거 요거 한 가지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아내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니 빨리 죽어버리라. 라고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욥의 아내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 때 말이지요. 이것은 연단이다. 연단. 이 말을 욥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순금같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고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광야에서 찬양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든 곳이잖아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말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여기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뺑뺑이 맞습니다. 그것이 뺑뺑이죠. 아주 전문 용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뺑뺑이 40년 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던 것이지요. 뺑뺑이 40년 들고 이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세대는 다 죽고 그 이후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 중에서는 한 59세 된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59세. 물론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더 연장자들이지만은 그 밑에 사람들은 한 59세부터 해서 쭉 밑으로까지 나이가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방법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일명 전문적으로 뺑뺑이를 돌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세요 하니까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물이 그냥 조금씩 흘러가는 시냇물 아니었거든요. 그 추수기에는 물이 언덕까지 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오 하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말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발이 딱 물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강물이 멈추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으로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는데 내보고 들어라 가는, 도망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들어갔어요. 물로 들어갔더니 그 물이 멈췄었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와,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어.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하고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 정도로 성이 두껍고 큰 성인데, 근데 그걸 보니까 또 답답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뭐 했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을 돌게 만드는 것이죠. 일명 또 전문용어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메고 대제사장들 앞서서 따라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시오라고. 단 뭐 해야 된다?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물론 그 요단강도 건너왔지만은 사람들이 뭐 힘든 일 있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 있을 때 뭐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말을 안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원망하는 건 쉬워요. 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노?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를 또 뺑뺑이 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나 막 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래서 미리 단속을 했어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런데 또 그 뺑뺑이를 어떻게 돌립니까? 6일간 계속 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날은 한 번 돌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돌아라 그래. 또 돌아라 그래. 또 돌아라 그래. 속으로 열 받겠지요. 그 훌륭하신 분들은 열 안 받는데 뺑뺑이 시키면 열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훈련 받은 게 있어서 참았어요. 진짜 잘 참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성경에 보시면은 여리고성을, 그 큰 성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사상자 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큰 여리고성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무너뜨렸지만 그 옆에 있던 작은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36명이 죽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도 하고,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정말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최대의 약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종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 가면 고쳐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말 듣죠.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금은 보화를 잔뜩 들고 갑니다. 가서 왕에게 물으니까 왕도 놀랬잖아요. 갑자기 아람에서 이 사람을 보내서 문둥병 고쳐주라 한다. 이것은 분명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기 위함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왔어요. 그 나만 장군 우리 집으로 오라는데요. 저기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오라는데요. 갔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드디어 고침을 받겠구나 했더니 자기는 가면은 뭐 할 줄 알았어요? 나와서 극진한 환영을 해줄 줄 알았어요. 아람에서 외국에서 큰 장군이 왔는데 극진한 환영을 해줄 줄 알았는데 딱 갔더니 뭐합니까? 종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끝! 하고 가버렸어요. 열받았어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왔으면 분명히 나를 환영도 극진히 하고 내 상처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도 어떻게든지 낫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끝! 커버렸어요. 열받았어요. 안 되겠다. 집에 가자. 그랬는데 주위에 있었던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 정말 훌륭한 신하들이지요. 더 큰 일도 시켜도 할 것인데 그냥 몸 7번 씻으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나아만 장군 요단강 물에 첫 번째 딱 담그고 나왔을 때에 피부가 10% 나았을까요? 10% 좋아졌을까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요. 7번 담그라 했으니까 첫 번째 담그면 한 10% 약간 변화가 있고 두 번째 담그면 또 조금 더 변화가 있고 그래서 한 6번째쯤 되면은 거의 다 나와서 7번째 딱 담그면 피부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겠지만 실제로 6번째까지도 어떻게 보면 변화가 전혀 없었을 수 있어요. 그것이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7번을 담그면 병이 낫지만은 어떻게 보면 6번째까지는 병이 전혀 변화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지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좋을 텐데, 그렇죠? 내가 오늘 밤새며 철야했더니 문제가 10% 해결되어졌어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일 동안 밤샘을 철야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7일째는 모르겠다 포기.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까 금방도 말씀드린 수많은 예수님을 포함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아까 했던 7번 담궜더니 물을 장군이 살이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할 때에도 자기 혼자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혼자는 자기가 아무리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요. 6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난 내일은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6일이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옆에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그분 옆에서 챙겨줘서 그래서 7번째 나와서 또다시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란 것이 이런 것이지요. 혼자서만 믿음 생활 잘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하지만 물론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요. 하지만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에 그 친척들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가족들 잘 만나셨잖아요. 그 가족들 1년에 몇 번 보십니까? 1년에 진짜 몇 번 못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1년에 몇 번 봅니까? 그렇죠. 52번은 보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52번. 근데 수요 예배 나오면 104번. 금요 기도에 나오면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오면 그래 되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분들이에요. 사실은 더 가깝다기보다는 같은 존재지. 왜냐하면 가족들은 혈연이고 교회에 있는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지체니까 어떻게 보면 혈연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혈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 싫어하는데 옆에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럼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에 저 사람이 남이 아니다. 그냥 일요일 날만 와서 얼굴 보고 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혈연이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또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인연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일요일마다 만나시더라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요. 그런데 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잡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졌던 그런 목표와 계획들을 주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달려가며 그런데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 아껴야 됩니다. 시간 정말 잘 가잖아요. 또 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그 설 전날에 이제 설이 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이제 대구에서 부모님 계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차를 갖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중간에 잠시 샜어요. 바로 안 가고 잠시 어디를 샜냐면은 옛날에 이제 다녔던 학교를 이제 지나가게 돼서 그럼 학교 한번 들어가보자. 그래서 학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잠시 걸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길을 걸은 지가 36년 됐어요. 그래서 36년 만에 처음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일단 그래서 36년 만인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나? 그러니까 정말 잠깐이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돌아보면은 진짜 이 세월이 언제 갔는지,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아껴야 되고요.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 유혹이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가 정신 잃고 정말 빠질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선악과와 같이 매력적인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문화가 마찬가지잖아요. 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과 가정은 때때로 좀 분리시켜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일거리를 집에까지 들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것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군요.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삶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사회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일요일만 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는 나만의 사회생활을 또 열심히 해나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는데, 결국 가정도 옛날 초대교회 가정들은 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다 가정교회잖아요.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달려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때때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또 잡아주는 손이 있으면 또 새 힘을 얻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올해를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교회는 정말 올해도 더 열심히 점점 더 교회가 이제 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될 뿐만 성숙되어지고 있고 이제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 원하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내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